여러분, 간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간정거리가 있습니까? 종종 우리는 간정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 죽을 자리에서 살았다, 망할 자리에서 건짐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간정거리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3분 2년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가정 한 가정, 총각 선교사 1명, 또 아가씨 선교사 1명.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을 가까이서 보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서투른 영어를 듣고 통역 같지 않은 서투른 한국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싱거운지요. 간정이라고 하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간정거리 같지 않은 간정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도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전봇대하고 부딪혔는데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데 간정 같지 않은 간정 같은데도 그렇게 간정하면서 예수님이 지켜주셨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다 하는 그 간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이 시간 한번 지난 옛날 옛적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정말 감격스러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그 흔적들을 혹이라도 한 줄 간정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며,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적 간정을 오늘 쓰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는 은혜, 또한 날마다 복음과 함께 자랑하고 간정해야 될 간정을 우리는 혹시 놓치고 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준 놀라운 복음의 위임, 어디로 가든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구원받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남은 생에 그 거룩한 명령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마게도냐 수도가 되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는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가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은 받았고 그 후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덧입고 살았는데도 그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 그들이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권면하며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바로 선 믿음으로 헛된 믿음을 이겨나가기를 권면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있기에 함께 묵상해 가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 우리에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그들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 아니 믿음 안에 서 있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에 이제 그들이 세상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생각하며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약해서, 아니 구원받음의 증거가 없어서, 아니 성령의 역사가 가벼워서, 아니면 성령 역사로 받은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곳곳에 전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늘 분란이 일어났고 늘 소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바로 인식시켜 가면서 그들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헛되이 믿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진리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 헛되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때문에 소란스러운 교회,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는 성도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은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인데 그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혹이라도 헛되이 믿음 속에 세월을 낭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는 염려 속에 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음성으로 다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복음의 진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면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순간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어느 날 미혹의 영에 매혹의 영에 세상 속에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쳐버릴 수 있는 위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굳게 지킨다는 말을 재해석해 보면 견고히 마음에 간직한다. 즉 심지가 굳다. 그 마음판에 구원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심어서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값진 보화로 표현하고 있고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는 보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탄은 이 보화를 빼앗아 가지려고 시시때때로 기회를 엿보고 유혹하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 전쟁 속에 성경은 계속 경고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들은 복음, 그 구원의 놀라운 확신, 흔들림이 없어 구원의 진리인 복음의 기초 위에 자기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헛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받은 구원을 헛되지 않게 하라라고 경고하는데, 여기 헛되다는 말의 뜻은 수고한 대가가 공허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전도하기가 어렵지 예수 믿기는 쉬운 때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도하기는 쉬웠는데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믿음의 역사를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마 핍박 없이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 없이 사명의 자리에 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 전하기는 힘들고 그저 믿는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전처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핍박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쉽게 말하면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너무 팽배하게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데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보배를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없도록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투기하고 방해하고 있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헛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도전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도전을 먼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옛생활, 세상을 청산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속에 여전히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놀랍습니다. 받아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면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입의 말의 변화, 심지어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격적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변화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은 받아들여 구원의 확신은 가졌으나 세상 속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 헛된 믿음의 모습으로 전락할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한 생활은 받은 구원을 더 헛되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는 능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심령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더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은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는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를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는 육의 열매고 죄악의 열매만 가득합니다. 혹이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의 세상적 삶의 모습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난무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짤막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구약 성경 그 어디를 살펴도 가장 간략하면서도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대로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대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죽으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가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확신의 요소가 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되새깁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완전한 기초를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같은 속죄의 사실에 확실하지 않거나 이 사실을 믿음의 뿌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헛된 믿음의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죄에 속함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 진리를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이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속죄의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부활의 증거는 그들에게 얼마나 확신에 찬 복음의 증거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매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속죄죄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1년에 한 차례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 떡궁이 되는 속죄소에 그 피를 부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속죄죄로 받으심으로 용서가 선포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를 빠져나오면 그 해 그 백성이 드리는 모든 피의 속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그 순간 그들은 속죄 제사함을 받은 축제를 벌렸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친히 뿌리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심의 증거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증언이 되신 것이기에 바로 예수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그와 연합한 자가 되므로 예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요 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임을 확신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고백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복음이고, 내가 전한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부활 첫 열매 이후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복음으로 전했다고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8절이 중요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은 그저 내가 흘려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본 그 예수를 내가 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확실한 그 증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로 잠든 자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 이 명확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면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음의 은혜 안에 확신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간정의 시작이에요. 감사할 거리를 잃어버리고 감격스러운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경험한 체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놀라운 확정을 오늘 소개하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인데 만삭되어 태어날 수 없는 자 같은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보이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두가 사모하는 자에게, 모두가 은혜 받은 자에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구원의 놀라운 기초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될 때 헛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정서린 복음이 우리에게도 아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는 길에 하늘의 강한 빛은 그의 육의 눈을 감겼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영의 눈이 열려지므로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빛만 본 게 아니고 음성도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통해 자기가 사울이 바울된 그 고백을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 은혜가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모습을 고백하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간증할 거리를 잃어버리고 그러고는 또다시 누구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받은 은혜로 인해 은사로 인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들이 소문들어 알지 않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도라고 칭했는데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러면서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우리가 때때로 너무 많이 알고 우리도 고백하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심령에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심령에 감사가 넘쳐요.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으니 그곳은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감동만 넘쳐나는 곳이 천국 일진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은혜,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가면서 오늘 이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은 지나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내가 몸부림쳤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받은 은혜는 어디 있는지 놓쳐버리고 순간의 고통과 아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민족적으로요 세계사를 다 깨뚫지 않아도 우리 조국 근대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36년의 압제, 6.25 동란을 통한 그 엄청난 고통들 들어서도 알고 있고 모르면 홀이 아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민족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이 나라만큼 은혜 받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조국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다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그만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나라와 민족 앞에 은혜 앞에 감격하며 더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너무 먼 일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함께 오순도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게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감격을 더 누려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임을 알고 주변을 함께 어우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힘든 육체적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장막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내가 더 좋고 기쁘다. 근데 내가 이 고달픈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나 아프지만 감사하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지만 내 인생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고, 아멘.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도 범사에 감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은혜 받은 자의 고백과 감사와 간증이 이 하루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되고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되어서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